자, 2022년도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각 지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송구 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202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옛것으로 보내게 될 것이고요, 2023년이라는 시간을 새것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 되면 새 해가 되고 새 날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죠. 날만 바뀌고 숫자만 바뀌고 또 우리 한 살만 더 나이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한 살 한 살 먹는 것을 그저 시간이 변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한 살 한 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새 사람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새 날, 새 해를 맞이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지나서는 새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새 것, 새 사람, 새 일, 새롭다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숫자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걸 새 거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새 것, 새 일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은 기다리면 그냥 다가와요. 그렇죠? 이건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것을 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것은 사람의 것이고 새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송구 영신의 원래적인 의미는 단순히 숫자가 바뀌고 새 사람이 되고 한 살 더 먹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새 것, 새 일, 새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새 사람, 새 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새 일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새 일, 새 사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내신 그것들을 받아서 감당하고 나아갈 때, 자, 이것이 진짜 새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받아서,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와 결합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것은 성경에서 애굽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것, 그들이 가져야 될 것,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 그래서 마침내 새 것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나아갈 때, 다시 말해 홍해를 건너야 될 때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자, 광야로 넘어왔어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죠. 근데 모세는 거기까지 멈췄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넘어갈 때,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갈 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언약이었어요. 모세도 말씀이란 뜻이었고 언약궤도 말씀이란 뜻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향성, 애굽에서 광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질 것인데 스스로는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서 그와 결합하여서 꼭 붙잡고 있어서 광야로 넘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 앞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그 말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내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세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것에 부착하여서 붙들려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유월절과 같이 건너가게 하옵소서. 히브리인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서 21년 넘어왔을 때도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왔을 때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이만 한 살 먹고 몸무게 1kg만 늘었을 뿐이에요. 예, 솔직히 전 3kg가 늘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달라졌잖아요. 새 것이 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냥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만 늘어날 뿐이지 새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여지나 너의 영혼은 깨어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분이엘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본 자로 말씀을 따르며 이 땅 가운데 온 자가 그리스도 예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줌으로 이 사람이 모세야, 이 사람이 말씀이야. 그래서 모세를 붙들어서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붙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는 예수를 붙잡고 따라갈 것을 강조하면서 새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다른 어떤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구원하신다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구나, 병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상황이 낫게 해주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하심이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원문에 따르면 엘로헤 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전에는 나만 있었잖아요. 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뜻, 내 욕심, 내 말씀, 내 생각, 내 방법만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방법은 그 근거와 그 기반이 어디였냐면 세상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남한테 다 들은 겁니다. 본인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 권위가 높은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저렇게 하면 잘 된대, 그게 구원이래, 이렇게 해야 맞는데 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지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그래서 나로 살았던 자를 나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뜻이었고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노총각이 많았나 보죠. 나에게 좋은 배필을 여자를 보내주신 거 착각했어요.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의 완성에 그 이름의 뜻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달력 한 장 뜯으면 그냥 되는 것이고 조금만 자면 내일은 뜨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새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회나 수련회나 말씀의 사경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일상을 살아보니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삶은 도대체 구원받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고요. 원망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미운 사람은 아직도 믿고요. 잘못하는 건 또 잘못합니다.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고 있고 여전히 나는 내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믿음의 진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22년도에서 2023년 우리가 맞이할 때 그 진짜 새 것이 되어야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될 때 모세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이것 붙잡고 넘어가야 진짜 홍해를 넘는 것이구나. 이걸 붙잡고 넘어가야 진짜 요단강을 넘는 것이구나. 이제 나는 2022년도에 나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출발을 해야 새해가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죠.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 달력 한 장 뜯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나와 똑같은 하나님과 속성과 성분이 똑같은 이제 옛사람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이 보신 시야와 하나님이 보신 그 큰 그릇 바다와 같이 큰 넓은 데서 사람을 품고 맨날 내 것이 맞다 네 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좌우냐 위아래냐 빨갛냐 파랗냐 높으냐 나쁘냐 이런 것에서 휘둘렸던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것에서 모든 것들 다 아우르는 큰 그릇에 다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하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평화, 사랑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자비하는 사람, 인자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때 이것들 품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빛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꼭 붙잡고 그를 꼭 붙잡고 2023년도를 맞이하셔서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장하시며 구원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첫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라.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냐면 황폐한 땅이잖아요. 생명조차 말씀을 여기에 분명히 씨앗으로 뿌렸는데 말씀이 씨앗으로 열리지가 않아요. 황폐한 땅입니다. 황폐한 땅이니까 당연히 찾는 사람도 없겠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도 찾지 않아요. 황량한 땅, 거칠은 땅, 똑같은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주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눈 치우고 길을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주님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길을 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을 보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있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될,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길을 막아서고 있거나 앉아 있거나 거기서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꾸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어디로 바꾸십니까? 시냇가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자들로 바꿔주시는 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그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세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 되새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염소나 소나 이런 것 보면 이렇게 여물을 먹으면 한 번에 안 끝나고 씹고 뜯고 먹고 맛보고 즐기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단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 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받으면 껍데기만 먹게 돼요. 거칠죠. 날카로워요. 심지어는 어떤 건 딱딱해서 이빨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요걸 깨서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드셔야 돼요.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습니까? 저 좀 전에 맛있는 과일 먹었는데요. 껍질 딱딱해요. 딱 손가락 이렇게 깼는데 그 과즙이 쫙 퍼져나왔을 때 이 감동.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왜 무슨 뜻이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 같은 말씀, 모세 같은 상황들,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묵상하고.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죠? 가르쳐 주십시오. 나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요. 오늘 모르면 다음번에,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라고 해요. 자기의 생각을 대로해서 집을 떠나거나 탕자처럼, 또는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해결될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걸 가리켜서 복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점점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잎이 여기고 열매 맞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나무들이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면 애가 잎을 냈고 어느 날 열매가 있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거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첫째 날 어떤 사건을 만나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격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음 날 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절 미워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하루 이루가 갔습니다. 다음 날 점점 누그러져요.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하나씩 벗겨지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이 일들 시키시는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달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깨닫는 그 양식을 통해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닫는 자는 살아있는 자로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군대에 있죠.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모형을, 말씀의 모형을 누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벽에 달려있는 저 글씨, 헬라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우리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길이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붙들고 가야 돼요. 내 뜻으로는 안 되오니 주여 예수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약 가운데 해석하시고 살아계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신 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경까지 그가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도 송구에서 2023년도 넘어갈 때 반드시 붙잡아야 새 것이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와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아내 어떡하죠? 내 자식 어떡하죠?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 이제 아기 나오면 일일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얘 분명히 한번 떨어질 거예요. 침대에서 한번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걸어가도 무릎 한번 깨질 것이고, 뭐 아프고 병에도 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한 번씩 걸릴 거란 말이죠. 아무리 밤을 지새워도 애를 닦고 해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이오니 아버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선하신 분이요 인자하신 분이요 그를 통해서 가장 선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고집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미움이 사라지고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 알아봐야죠. 약값 떼야 되죠. 좋은 의사, 제가 병원을 잘 안 가는 이유가 주변에 의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솔직히. 어디 용한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용한 데인 줄 알고 갔는데 더 아프기만 하고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방법이긴 한데 조금씩 천천히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에 보이는 그 행동, 말, 태도, 상황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새 것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만 따르게 된다. 설명합니다. 10절부터.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으셨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이 있으면 나눠주라, 뭐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를 나눠준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두 벌 있는 옷을 나눠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지수를 이렇게 구제한다거나 적산한다거나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진리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잖아요. 원래 네오만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입은 자에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자로,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진, 내 철학과 내 관습과 내 사상으로만 있었던 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것을 무장한 자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가진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다는 우리 아까 먹었던 맛있는 파스타, 또 뭐였죠? 모밀국수? 물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건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3년 동안 했는데 뭐죠? 먹을 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구제해라, 도와줘, 물질 도와줘 봐야 해결이 안 되잖아요. 크게 도와줄 거 아니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고 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본질은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먹을 것도 우리가 이전에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라 썼잖아요.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빨,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헛이빨 하는 것. 먹을 게 있어야 이렇게 씹을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씹고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러는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세상에 그냥 쓸데없는 것을, 그러니까 공갈빵을 먹듯이 속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헛한 것을 들으니까 씹어도 씹혀지지 않는 것, 이걸 먹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것은
만나, 하나님이 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을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넘겨주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라. 우리말로 하는 전도하라 이것만데 전도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만 어쨌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를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세리, 군인들, 자 이것은 거짓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그 다음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짓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껍데기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채워져야 되냐? 알곡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쭉정이 가라지 상태, 먼저 봉우리가 생기고 그 안에 나중에 열매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형식이 먼저 생겨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형식을 먼저 생기고 나중에 그 안에 내용을 채워놓으신 것처럼 형식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뭘로 채우느냐? 사람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목사로 자라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목사를 세워주셔서 목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죠? 준비된 아빠, 준비된 엄마 맞습니까? 아마 굉장히 서투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빠로 이제 살아가실 것이고 엄마가 되게 하실 거예요. 형식이 먼저 있고 안에 내용을 채워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형식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직기, 이름만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죠. 현실에서 그렇게 산 적도 없죠. 성도, 교회, 직분 이름은 가졌으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형식을 주시고 직위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고 그것이 직장이든 이름이든 사회적인 어떤 것이든 일단 주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본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설명합니다. 16절 17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묶을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껍데기잖아요. 나중에 건 사라질 겁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해진 건 다 사라질 거고 알곡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2022년도 옛사람은 껍데기만 있었다면 이제 너희는 알곡으로 만들어서 곡간으로 넣는 자가 할 거야. 말씀을 겉모양, 이름만 듣고 지식으로 경험했다면 이제 그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진짜 성전으로 만들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불, 빛, 진리. 그렇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그걸 이제 산상순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냥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문처럼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마치 연불 외는 것처럼 주문을 많이 하면 언젠간 될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이 빠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묻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몸으로 살아내라. 몸으로 적용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제 옥토교회 오셨는데 옥토라는 이름이 귀한 묵상에 말하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게 뭐야? 옥토라는 게 뭐야? 성경에 보니까 옥토라는 것은 새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젖과 꿀이로 인한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는. 그래서 이전에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래서 사람조차 다닐 수 없는 황폐한 땅이었는데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처럼, 채소처럼, 나무처럼, 열매처럼, 그래서 마치 한 작은 씨가 겨자나무로 풍성해서 짐승도 있고 새도 나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되게 하는 것. 자, 이것들로 나는 땅을 옥토라고 말하고 이게 원래 에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토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나이 하나 더 먹고 뭐 하나 더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것들, 이전에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시각만 조금 바뀌잖아요. 요 입장에서 요 입장, 내가 있는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는 애굽의 상태에서 광야의 상태, 광야의 상태에서 가나안 상태가 달라지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그와 동행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것들은 그가 지실 것이고요. 우리는 열심히 그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밑에 꼭 붙어 있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신앙하는데 그 말씀 너무 좋았어요. 꼭 붙어 있으시죠. 그래서 신앙으로도 예배로도 꼭 붙어 계시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보이는 것으로 붙잡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꼭 붙잡혀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뜻대로 막 도망가려고 하고 이렇게 튕겨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붙잡혀 계시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성경에 말하는 자유가 됩니다. 이제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 붙잡혀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는 우리 2023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이제 모세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날짜가 변하고 새 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보는 것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